알렉산드리아 배가 승선해 있던 사람들, 이 배가 이제 뱃머리가 바닷속에 바다 그 모래톱에 이제 처박히게 되자 일제히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다에 다 뛰어내려서 차가운 겨울 바다를 헤엄쳐 겨우겨우 멜리데 섬에 상륙을 하게 되었지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멜리데 섬에는 마침 겨울 소낙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또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여러 가지 지병에 걸려 시달려 왔던 노년의 바울에게는 여간 힘든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보기에도 한꺼번에 몰려든 276명의 조난자들 가운데 늙고 병약한 바울이 가장 눈에 띄었고 또 가련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섬 주민들은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즉시 모닥불을 피워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추위로 잃어버린 바울의 그 체온을 회복시켜 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불을 쬐던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마른 나무 한 다발을 거두어서 불 속에 넣는 그런 과정에서 그 순간 나무 다발 속에 붙어있던 독사가 불의 열기에 놀라 뛰어오르면서 바울의 손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는 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독사에게 물리면 치명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기 마련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섬에도 멜리데 섬에도 있었던 이 독사는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독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사에 물린 바울의 모습을 본 섬 주민들이 바울이 분명 살인자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단정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그 토속 신앙에 따르면 독사에 물려 죽은 사람은 살인자였다라는 거죠. 4절의 말씀에 보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누가는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인자인 바울이 죽음의 광풍에서는 혹시 살아남았을지언정 공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라고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독사를 불 속에 떨쳐버렸고 그리고 한참이 지나도 바울에게는 그 어떤 이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섬 주민들은 독사에 물린 바울의 손이 치명적으로 부어오르든지 아니면 바울이 곧 급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바울은 멀쩡한 모습 그대로였어요. 주민들의 상식이나 경험으로는 이 같은 일은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번에는 생각을 바꿔서 바울이 살인자가 아니라 바울이 신이다라고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다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섬 주민들은 독사에 물린 바울을 처음에는 공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 살인자가 틀림이 없다라고 단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독사에 물린 바울이 죽지도 않고 아무 이상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보기에 바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닌 신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지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선천성 하반신 마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을 기도해서 일으켜 세우자 그곳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그렇게 경배하려 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그들을 만류하였죠. 자신이 그들의 경배를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자신을 동시에 파멸시키는 죄악을 범하는 그런 행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이때에도 이 멜리데 섬에서도 자신을 가리켜 신이라 외치는 이 섬 주민들의 말을 들었다면 바울은 응당 과거 루스드라에서처럼 손살에 치며 오히려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교정하여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보면 바울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주민들이 바울을 신이라 수근거리는 소리를 아마도 누가만 듣고 혹은 나중에 듣고 본문에 기록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 간의 첫 만남은 그 이후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섬 주민들은 조난당해서 온 이 늙고 병약한 바울을 특별한 동정의 대상으로 만났을 것입니다.
그 외에 특별한 반전이 없었다라면 섬주민들은 석 달이 지난 후에도 바울이 떠날 때까지 그저 그를 그냥 불쌍한 사람, 불쌍한 한 노인으로 동정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고 그렇게 대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말에 특별히 권위를 부여할 필요도 없었고 석 달 동안 바울과 그 일행을 계속해서 지극지성으로 섬길 까닭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일과 동정의 대상이 되었던 이 바울의 위상이 이 독사에 물려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섬주민들 사이에서 마치 신적 존재로 한순간에 이렇게 높이 들림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연히 그렇게 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멜리데 섬 주민들 앞에서 사도 바울을 높여주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였습니다. 어찌 독사에게 물렸는데 안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모르죠. 독사가 마침 그 순간에 독이 다 빠져버렸는지 아니면 겨울잠을 자다가 그냥 잠깐 깨가지고 기절한 상태에서 물어가지고 독을 미처 품지를 못했는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왜 하필 바울은 독사에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 오늘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 때로는 우리가 해를 당할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꼭 믿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깊은 섭리 가운데 바울을 살게 하여 주셨던 이유, 구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원래 이집트 왕자의 신분 아니었습니까?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의 교육을, 제왕 교육을 받은 모세는 그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 양치기로 전락하고 말지요. 제왕 교육을 마친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러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모세의 인생은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다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나이에도 여전히 장인 집에 얹혀 살던 모세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으리라 모세 자신도 믿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80된 노인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 명령하셨지요. 아연실색한 모세는 하나님께 늙고 쓸모없는 자기 대신에 좀 자격을 갖춘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시라 그렇게 되려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정 그렇다면 내가 사람 하나를 붙여주겠다 하시면서 붙여준 사람이 모세보다 3살이 많은 모세 친형 아론이었습니다. 형제의 서열이 엄격한 유대인 사회에서 모세가 친형을 자기 밑에 사람처럼 부리는 것은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난색을 표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 16절인데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여기서 그는 아론입니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며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같은 신적 존재로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친형 아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세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해 주시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모세를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80 노인이 되기까지 미디안의 광야에 보잘것없는 양치기 삶을 살았던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신 신적 권위를 힘입어서 출애굽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이며 당신의 복음의 증인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게끔 모세와 같은 이런 당신의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오늘날도 부여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적 권위를 부여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 어떻게 혼자의 몸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서 그들을 일거에 제압할 수 있었겠는지요.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아니었던들 겨우 어불 출신이었던 베드로의 설교에 어떻게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는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 자신의 삶을 던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당신의 그런 신적 권위로 높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지금 높임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추운 겨울 바다에서 겨우 헤엄쳐 멜리데 섬에 오른 바울이었지만 겨울 소낙비와 추위에 덜덜 떨 수밖에 없는 그저 특별한 은혜, 긍휼과 동정의 대상에 지나지 않았지만 바울은 그날 조난당에서 어쩌다가 멜리데 섬에 상륙한 어떤 여행객이나 상인이 아닌 이방인을 위한 복음 증거를 위해 택함받고 또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고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섬 주민들 보기에 그저 특별한 동정의 대상이기만 했던 바울에게 독사에 물리는 이 사건을 통해 소위 말하면 신적 권위를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이곳 멜리데 섬에서도 바울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사에 물리고서도 죽지 않은 그런 마치 신과도 같은 존재가 나타났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 그러죠.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말씀합니다. 멜리데 섬의 제1인자로 불리우는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로마 제국의 행정관이었는지 혹은 원주민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어느 쪽이든 그는 섬 주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블리오 역시 독사에 물리고도 죽지 않았다라는 바울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사유지로 초청하여서 사흘 동안 극진하게 대접을 하게 됩니다. 만약 바울에게 이 독사에 물리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면 멜리데 섬의 제1인자인 이 보블리오가 굳이 이 노년에 병약하고 볼품이 없는 바울을 초청해서 사흘 동안 극진하게 대접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평생 지병에 시달리던 노년의 바울이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려 14일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황에서 차가운 겨울바다에 뛰어내려 멜리데 섬까지 거친 파도로 헤엄쳐 나와야 했고 섬에 상륙하여서는 겨울 소낙비와 또 추위에 덜덜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보기에도 상할 대로 상한 몸을 제대로 추스르기 위해서는 아마도 사흘이라는 시간은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보블리오의 이 극진한 대접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살펴보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누워 있었습니다. 바울이 보블리오 부친의 그 증세를 그렇게 예단한 것은 아니었어요.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원래 직업이 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인 누가가 이 보블리오의 부친의 증세를 보니까 열병 증세고 또 이질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의 의학으로는 열병과 이질 모두 다스리기 쉬운 병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은 이게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한 일이지만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보블리오가 바울에게 자기 부친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바울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먼저 보고 그의 방으로 들어가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였고 그 결과 그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저도 가끔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하지만 제가 손을 기도할 때 사실 많이 조심스럽게 기도합니다. 제가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함부로 제가 기도했다가는 제가 오히려 힘들어지는 상황을 제가 몇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갈 때도 그렇고 상당히 제가 몸을 좀 잘 챙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좀 이기적이라 생각할 정도로 제가 그럴 때는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특히 이제 병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는 특히 더 조심스럽게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그 관점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바울은 지금 상당히 연약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 더더군다나 조금 전까지 독사에 물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이 보블리오의 집에 가서 있다 보니까 이 부친이 아프다는 얘기 모습을 보고 그의 방으로 들어가서 선뜻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바울에 의해 보빌리오 부친의 열병과 이질이 나았다라는 소문이 역시 온 섬에 순식간에 퍼져버립니다. 9절에 그러죠.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여기 다른 병든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표현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남은 병자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당시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곳은 섬 아닙니까? 섬. 아무래도 육지의 대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곳에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병자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고 오늘 말씀처럼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여기 오다라는 동사와 고침을 받다라는 동사가 모두 미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불치의 병자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기도를 받고 고침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복음의 증인인 바울이 이때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 고쳐주었을까요? 아마도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예수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고 또 함께 기도했던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겨울 소낙비가 쏟아지고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바로 그날 아침에 겨울바다에 상륙한 늙고 병약한 바울은 그 섬 주민들을 영육간에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얘기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3개월 동안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섬겼고, 그리고 떠날 때에는 아주 그 배에 이들이 또 로마까지 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먹을 것, 생활할 것 다 챙겨서 실어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후한 예로 바울 일행을 대접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섬 주민들이 그와 같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머무는 동안 그들의 숙식을 지극정성을 다해 책임져 준 것, 석 달 후에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을 떠날 때까지 배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다 챙겨주기까지 하였던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멜리데 섬 사람들로부터 먼저 극진한 긍휼의 대접을 받은 바울은 자신에게만 그 은혜가 머물게 하지 않고 받은 그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 같으면 그 어려운 순간에 겨우 구조돼서 겨우 섬에 이렇게 헤엄쳐 가지 않았습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다 귀찮아가지고 그냥 한 곳에 가만히 드러넘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사람들로부터 긍휼의 마음을 입게 되니까 조금 힘내서 그 긍휼의 마음을 그대로 흘려보내서 보볼리오 그 가정뿐만 아니라 섬 사람들의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는,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라면 나에게만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흘려 내보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대기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로 하여금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 끼니를 해결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사르밧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빵을 좀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부자 아니었지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때 과부에게 있는 것이라곤 밀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뿐이었으나 딱 한 끼 먹을 음식이었습니다. 과부는 그것으로서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한 뒤에 이제 될 대로 되라 그냥 굶어 죽을 그런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가련한 과부에게 자기를 위한 빵을 먼저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가련한 과부 모자에 마지막 생명을 떼어 달라라는 요구였습니다.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과부가 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빵을 먼저 만들어내게 갖다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해주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기근이 끝날 때까지 빵을 만들 밀가루와 기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언약을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생명을 떼어달라라는 생판 처음 보는 이 남자의 부탁을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마지막 양식으로 엘리야에게 먼저 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신적 권위가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깨달은 이 과부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과부의 집에는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기근에서 엘리야를 살리시기 위해, 잘 보세요. 그 말씀을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엘리야를 먼저 살리시기 위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엘리야만 살리신 게 아니라 그 과부 모자를 살리시기 위해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 그 끼니를 해결하게 하셨다라고 해서 그 과부 모자가 굶어 죽든 말든 그냥 배부르니까 자기 배만 채우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과부로부터 한 끼분의 빵을 공개받는 대신에 그 과부 모자를 기근에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냥 얻어먹기만 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그 공개를 받고 나서 엘리야는 아마 혹시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아마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돼요. 제가 이거 하나님 명령대로 얻어먹었지 않습니까? 이거 마지막 저들의 생명인데 이거 얻어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가정 살려주셔야 된다라고 아마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의 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사르밧 과부가 자기 배가 부르게 되었다라고 엘리야를 그냥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준 엘리야를 그 기근 내내 계속해서 공개합니다. 이번에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날의 그 두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끝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종착역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서로 상대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사르밧 과부는 대기근 속에서 엘리야를 위한 일종의 멜리데 섬과도 같았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를 위한 또 다른 멜리데 섬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죽음의 대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은 계속해서 사방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멜리데 섬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의 법정에 당신의 종과 복음의 증인으로 바울을 세우시려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유라굴라 그 광풍에 휩쓸린 바울을 위해서 태초부터 예배해 두신 그런 피난처였습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 주민들은 처음부터 바울을 보자마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국률이 여긴 거예요.
정말 긍휼히 여겨서 특별한 동정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독사에 물려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바울은 제1인자인 부블리오의 특별한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섭리 가운데 펼쳐진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그냥 딱 거기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지요. 나 먼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 먼저 살아나야 되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마치 그것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인 양 홀로 즐기거나 누리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대로 흘려 다시 보내어서 멜리데 섬 사람들을 위하여서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섬 주민들은 그 은혜를 또 받자 그냥 그대로 있지 않고 그 보답으로 석 달 동안 바울 일행의 숙식을 지성으로 다해 책임져 줬을 뿐만 아니라 바울 일행이 섬을 떠날 때 배에 필요한 물품까지 가득 채워주는 그 은혜를 또 베풀게 됩니다. 보이시는지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갔다 또 어떻게 흘러오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멜리데 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흘러가는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종착역이 되려 하지 않고 있다는 모습. 바울도 섬 주민 사람들도 계속해서 서로 상대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통로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결과 멜리데 섬은 한낱 사람들이 잠시 거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소망 없이 죽어가는 그런 섬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그 넘쳐나는 섬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은혜의 종착역이 되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은혜의 종착역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홀로 누리려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은 어느 한 곳에 머물미 없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계속하여 그 은혜의 통로가 되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짧은 저의 목회 현장에서 겪게 되는 경험 중 어떤 분은 믿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어려운 상황에서 참 큰 도움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하나님이 이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어려운 그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베푼 그 성도님께는 그다지 깊은 감사를 표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돌아서서는 전혀 감사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신의 간절한 기도와 바람대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겠는지요. 그 도움의 손길을 준 다른 성도님들의 애씀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는지요. 그 한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그 금쪽 같은 일하는 시간 줄여가며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고 자존심 접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어떤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도 해가면서 부탁 해가며 겨우 마련한 자리인데 그렇게 해서 도움을 드린 것인데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런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무척이나 사랑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생각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준 분에게 그다지 깊은 감사를 하지 않아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의 마지막 종착역이 되어버린 그 모습. 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와 같은 사람을 겪어본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려 하겠는지요.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해 과연 생명의 역사 일어날 수 있겠는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저는 제 스스로를 종종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감사하고 있는가? 그 어떤 모양으로든 내게 도움을 줬던 분들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제가 묻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저는 먼저 묻습니다. 나는 과연 감사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그저 자기 안에만 머물게 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통로의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갈보리의 십자가를 지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 아니겠는지요. 그리고 그 사랑이, 그 구원의 역사가, 그 복음이 다른 누군가를 통해 전해지지 않았겠는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상황을, 그 사람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 은혜의 마지막 종착역인 것처럼 살아가는 한 우리를 겪어본 사람들이 또다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준 분들이 혹시 누구인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내게 은혜를 준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를 위해 기꺼이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주었던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은혜를 입으셨다면 평생 기억하며 그 은혜에 평생 감사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감사한다는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받은 그 은혜를 또다시 흘려 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그냥 다 가둔 그런 고인물처럼 되지 말고, 그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흘러 넘치는, 흘러 내보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한 멜리데 섬이 되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그런 멜리데 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바울에게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당신의 그런 신적 권위를 능히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새 생명이 사방으로 확산되어 진정한 은혜의 통로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 서로 상대를 위한 하나님 은혜의 통로 역할에 충실하였기에 죽음의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멜리데 섬 사람들 역시 서로 상대를 위한 하나님 은혜의 통로의 역할에 충실함으로 토속신앙이 판을 치던 그 멜리데 섬이 하나님의 생명의 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통로로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도 우리 각자를 위해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었던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나아가 받은 그 은혜를 세상에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그리하여 새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